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희망을 품고 또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새롭게 힘을 얻으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주제에 이어서 예고해 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요 내용을 기초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상 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을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충실한 제자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시는 복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가지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의 사명,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또 마가는 이러한 표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위기와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는 이와 같은 주제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에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 없이 성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문서 전도인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부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문서 전도자가 그날도 책을 팔러 가는 길에 그만 반란 갱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서 전도자의 책도 빼앗아가지고 찢어버리고 불을 붙여버리고 문서 전도자를 정말 죽도록 때린 후에 버려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의 모든 책과 가방은 그만 다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목숨만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지금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나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인상이 참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자 낯선 사람이 처음 보는 그에게 $100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책 몇 권을 사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자기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서전도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또 같은 질문을 던지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역시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전에 자기에게 이렇게 헌금을 준 사람과 비슷한 이 후원금 X를 주면서 가서 책을 더 사세요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 전도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한 통화할 때, 작은 선물을 나눌 때, 또 여러분의 이웃을 초청할 때, 가족에게 복음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약속처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쁨,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당신께서도 기뻐하셨지만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한 권면과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 한 중간 정도 부분에 바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곧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는 희생을 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새로운 희망을 얻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 나는 비록 희생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구하고 그들이 운명이 바뀌고 희망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동역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1절에 보면 또 21절 22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면서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문맥상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고 또 그들이 느끼기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돌아가실 것이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같이 이것이 전달이 되고 그들도 기뻐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과 선교사들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새로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이렇게 돕고 돌보면서 이러한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은 비록 우리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을지라도 편지를 쓰면서 성도 여러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느끼게 하시려는 그 소원을 통해서 그러한 열망을 품고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루에 수천 명을 회개시켰던 것이다. 흔히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망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남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실되게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대목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안목에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보이는 것이라도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일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결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양보다 그가 일한 사랑의 분량을 더욱 중하게 여기시는 연고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도 더 쉽게, 더 잘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행복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과 희망을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쁨, 그 마음,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의 기도에는 항상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과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성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충실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굵은 파란 글씨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반드시 받는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혹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은, 정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풍성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또 충실한 제자로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과 그런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현세와 또 오는 세상에서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책에 있는 글들을 좀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한 266쪽에는 하나님의 사업에 바친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같은 책 267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상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격려와 용기가 되어야 한다. 현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거의 무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우리가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노력이 실패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일이 하늘에 기록되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셨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좋은 놀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떤 새신자분이 계신데요. 저는 재작년에 우리 마석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분을 그때 뵌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전도 열심히 하시는 이런 전도대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또 성역 공부도 하시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사랑을 누리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과 최근에 함께 우리 모여서 어딘가를 갈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일찍이 이분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를 접하신 것은 정말 전도대나 우리 제가 알고 있는 그 시점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잠깐씩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도움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또 다른 분께서는 여기서 간증하시면서 예전에 만났던 이 재림교인들로 받았던 이 좋은 인상이 또 이 복음을 권유받았을 때에 우리 재림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또 이렇게 마음을 수용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간증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친절과 사랑과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봉사들이 당장은 그 결과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 하나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순종과 노력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많은 상을 주시는데요, 현재에서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9쪽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그들의 관심과 기도는 자신을 초월한 것이다.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성장한다. 이 세상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해서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 기쁨을 가지게 되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늘의 기쁨이 그렇게 전달되고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책에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하늘이 맡겨주신 그의 사업에서 힘든 것을 모른다. 그는 영혼들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이 기쁨이 그의 모든 자기 생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느끼신 그 기쁨은 주님께서 희생을 앞두고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비춘 모든 빛은 다시 우리 마음에 반사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파란색 글씨부터요. 슬퍼하는 자에게 말한 모든 친절한 동정의 말, 억눌린 자를 도와준 모든 행동, 가난한 이웃에게 준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거나 행할 때에 그것은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이러한 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자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와 건강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일함으로써 즐거운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이며 그것은 넉넉한 보상이 될 것이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높고 고상한 욕망으로 고무되어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기심 없이 충실히 의무를 이행한 모든 일들은 천사들이 주목하고 생애의 기록 속에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참 평화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책 270쪽에 보면요, 선행은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효약의 약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함으로써 하늘의 분위기에 쌓이게 되며 그 하늘 분위기는 육체의 건강을 주고 사고 능력을 주며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으로서의 건강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래에 장래에 누리는 보상도 있을 것인데 영생과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요청되는 곳에서 도우려는 열심 있고 주의 깊은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들은 봉사 사업을 하는 중에 저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들을 모으러 오실 때에 그들의 생명을 도로 찾아주실 것이다. 여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힘쓸 것 같으면 그대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까 성경 말씀과 같은 맥락과 같은 이야기이죠. 역시 26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각 사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충실히 의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충실하고 신실하게 행한 모든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칭찬의 표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꾼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백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을 찾아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역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봉사와 순종을 통해서 점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충실한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이 생과 내생에서 현재와 미래에서 풍성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 더 많이, 더 자주, 더 감사하게, 더 충족하게 그렇게 누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266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